한 교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저의 목회의 모토이기도 하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이 전체를 보시면 주님은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실 주님은 지금까지 비유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하늘나라 비밀이 워낙 어렵기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설교를 했지만 그 의도는 대적하는 자들에게 은유로 말씀을 돌려 하시는 것이 비유 설교만큼 적격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비유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대상을 보면 지난 시간 주님을 엮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은 크게 좀 길지만은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문 비유를 보면 그 첫 번째 내용이 3절에 보시면 한 마리 양을 잃은 양치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드라크마 한 개를 잃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11절 말씀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귀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오는 기쁨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기쁨.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거나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게 없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다음 이 말씀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부터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다. 그것은 본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본문의 성격에 보면 첫 번째 주인공은 남성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사인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세 가지 비유는 곧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서 크게 둘로 나눠지면 바로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대상들을 보시면 죄인이지만 의인인 세리가 나오고요. 반면에 의인이지만 죄인인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왔다고 하시면서 대조적인 대상들이 나오죠. 2절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리고 비난했다 하는 내용들이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의로운 자, 바로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군거렸다고 하는 말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과 달라. 남을 흉을 보고 뒷담화하고 엮으려고 하고 음모, 중상, 모략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수군거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 아닙니까?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는 자들인데, 그런데 진정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누굴까요? 지난 앞장의 14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자들은 바리새인인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죄인인 쇠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말씀은 강조하죠. 진정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카마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을 보고 뭘 느껴야겠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를 보면 주님이 강조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린 소중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린 소중한 하나. 물론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양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양과 돈과 이 자식은 유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것들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드라카마라고 하는 이 큰 돈, 이걸 잃어버렸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돈이 없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특별히 이 자식, 가업을 이어줄 자식, 그렇기 때문에 양과 드라카마와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꼭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혹시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평상시 내게 가지고 있으면서 귀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난 뒤에 느끼는 게 그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느끼지 못해요. 내 수중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주위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걸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그걸 잃어버렸을 때의 그 귀중함은 얼마나
얼마나 값진 것인가. 저는 평상시 이렇게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살아오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정말 그 예배 드린 시간을 보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내가 또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예배의 귀중함. 신사참배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교회사를 보면 손양훈 목사님 그러셨다고 그러대요. 감옥에서 계실 때 주일날 그 땡글랑 종이 치는데 그 예배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일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그 말 한마디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소자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울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들, 나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면 이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4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잃은 것은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 잃은 것에 대한 자세.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토록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고 우셨습니다. 아마 이 비유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그 열정, 그 사랑,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위해 99을 놔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과 한도라 가마를 찾아 헤매다가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여인들이 보통 이 반지에 차고 있을 때는 귀한 건 못 느낀가 봐요. 근데 이거 갑자기 잃어버려.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찾아낼 때까지, 찾을 때까지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았으면 아까는 막 성질 내고 막 난리를 치던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금방 웃고 말이야. 오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영혼을 향한 주님의 찾으심에 대한 그 기쁨, 크게 기뻐하셨다. 얼마나 기뻤으면요,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이웃을 불러다고 그 기쁜 것을, 잔치를 베풀었다.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 벗과 이웃을 불러내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7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1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읽다가 뭐야 이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은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 전후 좌우를 다 둘러보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왜? 너무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므로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 nothing. 그렇게 자부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거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등등 여러 가지 주님이 지적하시죠. 그게 오늘 말씀 속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그들, 바로 그들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우셨다는 거죠. 오늘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면 이제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저는 이 찬송 볼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항상 봐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닥터한테 가면 내 병명을 다 이야기해. 어디가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럼 닥터가 그러면서 다 들어줘요. 그것도 참 스트레스 받겠더라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 아프단 말만 하니. 건강하면 닥터가 필요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닥터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병을 숨기고 닥터한테 가면 닥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내 모습이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냄새난 그대로. 허물덩어리 그대로. 이거 다 내어놓잖아요.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마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보다 회개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부여잡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남은 여생을 God so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산이 늘고 생활 형편이 좋아지고 정말 우리가 더 나아져가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잃은 양이 이제 다시 찾았다면 그 양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거예요. 평상시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은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면 그 드라크마를 더 소중하게, 더 간직할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으면 다시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바라볼 때 그걸 더 귀하게 삶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결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진정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혹시 우리가 잃은 양처럼, 혹시 드라크마를 잃은 것처럼 우리가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평상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면서도 막상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더 크게 한번 우리가 넓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날 때 찾으실 때까지 찾아 헤매십니다. 찾으실 때까지 찾아 헤매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열정, 주님의 관심,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에서 잃은 것을 찾아 헤매시는, 그것도 찾기까지 찾아 헤매시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이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